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 함께 부름받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오늘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게 되겠는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푸념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느 한쪽을 절대화하고 다른 쪽을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절대화하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절대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종교와 같은 유사 종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본문에서 왜 자신을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탄식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탄식은 단순히 신세 타령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참으로 참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부터 보아가면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지금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 자신이 복음을 깨우친 다음에 자신의 행했던 것과 더불어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육신의 법의 매인자로서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자신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모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정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실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도 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바울이 평생 추구했던 율법에 대한 기억입니다. 분명히 선한 것을 살려고 하지만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18절과 19절에서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주 그의 체험적인 강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심히 즐거워하지만 그 율법은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틀렸거나 불완전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을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스스로가 답답한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행동은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런 표현이 다시 그냥 일반적인 말로 바꾼다고 한 말이죠. 여기서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죄의 법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이런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내 행동은 따라가지 못한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습관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행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본능적인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실용적인 가치가 우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움직여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딱하니 자리하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매이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충돌합니다. 내 믿음으로 살 것과 우리의 현실이, 내 필요가 항상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자신을 보니 내 마음의 뜻과 내가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해서 거기서 꼼짝없이 나를 잡아놓고 있구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결국 인간의 한계는 죄의 법에 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는 죄의 법에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 속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모습을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싸움을 평생 동안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한계야. 그게 인간의 한계야. 타락한 본성이야. 그런 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은 뭡니까? 24절이죠. 그러고 보니 나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참담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내 스스로 못하는 건데 이걸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 말. 그 대답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거듭나기 전 바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는 매우 확신에 찼고 자신감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정치적인 힘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사망의 권세 앞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갑자기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건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예로운 사람이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던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깨우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다.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가 유대교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왔던 것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얼마나 어린아이만도 못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행한 일이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부끄러운 거죠. 한심한 거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것에 대한 후회, 부끄러움 그것을 그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 앞에서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행위,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책망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책망을 받았던 사람, 그 정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의 의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막연하게 선하게 살면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다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일반적인 가치로 적용됩니다. 복음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복음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어떤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된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나 민족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계없이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거예요. 선에 이르기 위한 수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러나 엄밀하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기독교에서조차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복음을 일반화시키는 도덕적 가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 도덕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인간도 대신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구원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망의 몸, 이것은 자신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을 몸이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그런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미 율법 아래서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말했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나는 죽은 사람, 그래서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은 그 대답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거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25절에서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거야.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울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바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나는 그래도 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깨우친 건 뭡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물었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속죄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발견했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예비하셨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속죄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복음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당당하고 확신 있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가져야 할 겁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헛수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속죄 사역 또한 유일한 속죄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속죄와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확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매우 추종했던 율법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오히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복음의 은혜를 그가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결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꼈던 절망감,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은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동시에 확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당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밖에는 그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거듭났음을 확인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현은 이 한계에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을 수 있는 내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입니다. 내 한계는 이거야. 그 이상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결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했던 것인데 여기 다시 표현하는 것은 인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니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전히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그 다음에는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정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25절에서 하는 부정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야.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자연스럽게 죄와 그리고 세상에서 다투게 되는 다양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의를 행할 수 있는 한계를 깨달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여 가는 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죄들 되게 하시며 어리석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나약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 함께하는 죄들 되도록만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주님 권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살펴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